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성경은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가지고 그 법궤가 블레셋 지역에 특별히 오늘 보니까 아스돈에 있죠. 그리고 아스돈을 통해서 가드로 옮겼죠. 그리고 그 가드에서 에그노로 옮기는, 그러니까 각각의 그 도시들,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로 그 법궤를 바꾸는 이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손이라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상징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그들을 통해서 하셨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건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이 사무엘상 5장에 있는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손, 발 이런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처럼 일을 하시는 어떤 형상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여호와의 손이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여기 더한다라는 말이 이 더한다는 말, 엄중히 더한다는 말이 황폐케 한다라는 이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더 황폐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가지고 있는 어떤 메타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함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거꾸로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까? 원래 제일 좋은 방법은 아예 블레셋 사람들이 없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뭐 무슨 다곤의 신상이 뭐 넘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종기가 나고, 아니 왜 그렇게 그냥 한 방에 끝내시지? 그렇게 그냥 계속 구질구질하게 계속 뭔가를 일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오히려 이 다곤의 신과 비교할 수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아예 그 민족을 없애거나 또는 그 민족이 아예 그냥 쫄딱 멸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엄중하게 더하사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그들을 황폐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다시 생각해 보면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죽지 아니하는 자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렇게 됐어요.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부르짖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신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냐면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냐면 지극히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힘이 세고 강대국이고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인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헌적으로 살펴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무기부터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쟁기나 이런 것들 뭐 그런 걸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또는 대부분이 청동기 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더구나 갑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다 어린 이 다윗처럼 목동처럼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 그게 이제 양을 지키기 위한 문맷돌이라고 하는 거, 뭐 돌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각자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 정도만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또는 그들이 그 하나의 어떤 나라를 세우고 있는 이것들을 보면서 대단하게 느낀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래 그들은 이게 이 애굽에서 나온 이 노예들의 이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오합지졸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나라도 없었던 사람들인데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무슨 뭔가 능력으로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 광야에 40년을 살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극히 작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냐? 아닌 거죠.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냐면 그 이스라엘이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혜택을 받고 호의를 받으니까 그게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또는 그런 민족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권리로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 뭐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제사장의 나라는 건 뭐냐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끔 만들게 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다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육적으로 생각하면요, 우리도 이방인들이에요. 우리가 블레셋 사람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에 있는 이 부족과 같은 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냐?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법궤를 빼앗긴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곳에 남아서 끝까지 그들에게 이것을 사건들을 상황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법궤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했고 드디어 우리가 블레셋 사람을 이겼습니다. 이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무찌르고 누군가를 이겨 먹어서 내가 그걸 통해서 내 뜻을 관철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더하셔서 황폐하시고 환난케 하시는데 결국에는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 말씀이 결국 그들의 그 울부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건들이 어떤 거냐면 그들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상황과 사건과 관계라는 게 왜 하나님이 주셨냐면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한 사건들이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느니웨 성으로 가야 되는데 내려가서 그 느니웨 성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다시스라고 하는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건을 주세요. 그게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자연의 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건을 주세요. 이걸 보고 깨달으라는 거였어요. 큰 물결이
큰 바다가 이 물결을 치는 걸 통해서 요나에게 너 깨달아라. 너 거꾸로 가고 있다. 이거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벳사다 사람들과 함께 도대체 이걸 왜 일어났을까라고 했을 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제비뽑기 뽑히는 거잖아요. 그걸 뭐냐면 관계 안에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가 반드시 좋은 일에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한테 관계의 어려움, 이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성경에 있는 요나서인 말씀에 보면 음부라고 돼 있어요. 음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죽음의 끝까지 내려가 봐야지 내가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려가서 말씀이 없는 세계로 가려고 했지만 자연의 이 세계의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음부라고 하는 것까지 내려가게 하셔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게 환난과 구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성읍에 더하사라는 말과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 그들도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건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이 다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그라고 하는 언어가 있고 또 하나는 다간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 다그라는 말은 물고기라는 뜻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간이라는 뜻은 곡식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와 곡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먹고 살아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우상이에요. 그 우상이 뭐 하는 거냐? 풍요를 뜻하는 신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우상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상이 뭐냐? 사람이 깎아 만든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든 모양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하는데 이 다곤의 신전에 있는 이 신은 어떻게 했냐면 다리는 물고기고 위는 사람의 모양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걸 통해서 이 풍요의 신이라고 이렇게 믿은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은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얼굴이 땅에 떨어졌어요. 이거는 사실은 그 다곤이라고 하는 신의 이 우상이라는 존재가 결국 하나님 앞에 그 법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졌고 그 문지방에 있으면서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얼굴은 땅에 떨어진 게 경배의 의미가 있고요. 머리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손목은 이게 손이라고 하는 똑같은 하나님의 손처럼 이 다곤의 신이 이게 절단이 돼가지고 문지방에 떨어졌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법궤의 이외에는 다 머리도 생각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참 재밌어요. 엉뚱하게 적용을 해요. 문지방에 떨어진 걸 보고 어떻게 사람들이 적용을 해야 되냐면 이게 다곤의 신은 우상이고 이 법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보세요. 5절에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돈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재밌어요. 문지방을 왜 안 밟아요? 우상이 거기 떨어져 있으니까, 신이 거기서 떨어져 있으니까 그 신이 떨어진 곳에 내가 밟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점이 이상해요. 아, 이게 법궤가 말씀이 진짜구나.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네 우상이 거기 떨어졌다고 다시는 이 문지방 밟고 앉지, 그러니까 문지방을 넘어가는 거죠. 근데 옛날에 저도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문지방 밟지 말라고. 예. 그 문지방을 왜 밟지 않냐는 거 보니까 약간 그게 약간 이게 귀신들이 있는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옛날에 제가 어머니가 떡을 만들어 가지고 장독에도 갖다 놓고 또 뭐 화장실에도 갖다 놓고 이게 뭐 어디에도 갖다 놓고 막 갖다 놓으래요. 그래서 내가 왜 힘들잖아요, 어렸을 때. 왜 그렇게 하냐니까 거기마다 다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상상력으로 귀신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가 문지방인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보니까 문지방을 밟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 그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문지방에 그 자기네 신상이 떨어져 있으니까 아, 문지방 밟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사실을 보고서 이상하게 적용점을 따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나니까 그 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7절에 보세요. 아스돈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신앙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문지방 적용점은 다른데 또 고백은 해요. 뭐라 그러냐면 이 법궤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 법궤랑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 옮기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옮기냐면 제일 먼저 가드로 옮겨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처음에는 아스돗에 이르렀고 두 번째는 가드에 옮겨가지고 옮겼는데 그 옮기는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 이 두 번째죠. 아까 얘기했던 이 우상이 떨어지는 사건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사건을 주시는 게 뭐냐면 종기를 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있는 말씀에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그 종기가 나는 거를 통해서 이들이 알아요. 어떻게 아냐? 이거를 에그론으로 다시 옮겨요. 10절에 보니까 에그론으로 옮기고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그럼 종기가 드는 이유가 그 법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이고 고백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하니 성읍의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그들이 그렇게 당한 걸 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궤가 진짜구나.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은 그 속에서도 이 구원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이 사무엘상 5장에서 주시는 세 가지의 우리의 영적인 이 포인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한테 심판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게 본심이 아닌 거예요. 본심과 진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밖에 할 게 없는데 그게 회개와 감사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거. 이게 뭐랄까요? 기준이에요. 기준값이 뭐냐면 우리는 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이거 깨닫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회개와 감사뿐이지 사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가 묵상하거나 왜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하고 나에게 왜 이런 사람을 붙여주고 왜 나는 이런 딴 사람들을 당하지 않는 이런 고난을 나한테만 이렇게 주실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본심은 구원하심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개별적인 환난이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근데 이 엄중이라는 말이 무겁다라는 뜻인데 이 무겁다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환난과 고난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으로 경험하고 살려면 엄중한 하나님의 손의 엄중함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필수예요. 왜? 하나님의 엄중함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 엄중함이라는 게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내가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영광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지 내 거가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라는 이 무거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은 사실은 가볍지 않아요. 무거워요.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라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 가지만 생각하고 살면 되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사는 것. 이게 엄중함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계속해서 뭔가를 이 경제적으로 뭔가를 내가 취득하고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엄중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인 거죠.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게 조금 높은 차원으로 얘기하면 사무엘상 4장이 이가봇이잖아요. 그죠? 이가봇이 뭡니까? 이가봇 4장 21절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5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찾아져요? 아무것도 안 해. 누구도 아무것도 안 해.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동시에 영광은 누구 때문에 오는 거냐?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는 내가 아무리 말을 안 해도 내가 아무리 침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리는 있는 거예요. 그게 시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아무 소리도 없는데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으실 거예요. 내가 해야지만 이거 아닌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5장에서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냐? 우상은 말하지 않았고 사람이 만든 조각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거를 앞에다 더 세게 얘기해요. 사람들한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를 다곤의 신전 앞에서 그 바벨론의 그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드러내 주시는 거죠. 죽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시는데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법궤를 수단화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써먹어서 승리의 도구로 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그 법궤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그 법궤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일하세요. 그 말씀이 일하고 하는 것이 그러면 거꾸로 사무엘 4장이 이가봇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사무엘 5장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이고 하나님의 찬송이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 영광을 찾아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영광, 하나님의 찬송은 절대로 우상들에게 누구에게도 돌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하나님의 것이지 누구의 것이 아니다. 이거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5장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법궤가 말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 말씀이 말씀 되심,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뭘 한다 안 한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소용 없어요. 아니 물론 이제 우리가 믿음을 행해와서 그걸 움직이는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저는 제 확신 중에 하나가 다른 데 다 망해도 교회 안 망한다. 네, 교회 망할 수 없다. 그리고 뭐 교회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거 물론 인간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런데 그냥 어려워질 뿐이지.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세상이 다 그리스도인들을 다 핍박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땅을 파서 살아요. 땅을 팔아서 살았다니까요. 거기 가면요 너무 놀라워요. 제가 로마에 가서 그 카타콤을 가봤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동굴의 세계예요. 거기서도 살아요. 이 인간들이.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건데 교회가 너무 편하니까 교회가 편하지 않는 거면 불편하다고 이렇게 아우성 치는데 가끔 그런 생각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도 좀 불편하게 만들어서 아무나 못 오게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 때문에 오고 하나님 때문에 와야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고 뭐가 다 문제죠. 그러면 뭐 여러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하나로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자족하고 내가 어떤 거 다 없어도 동굴에 산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핍박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자족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여러분 이 사무엘상 이 5장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